네, 또 이 밤에도 나와주신 또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헤롯 대왕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해서 이제 아마 많이 까먹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진짜 마지막, 네, 이제 더 이상 뒤로 미루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앞에 우리가 그 헤롯 대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 두 번째는 헤롯 아켈라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헤롯 안디바 혹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죠. 그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 네 번째로는 헤롯 빌립, 그리고 다섯 번째는 헤롯 아그리파 1세에 대해서 지난 시간 살펴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5번 헤롯 아그리파 1세부터 다시 조금씩 보완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여기 아그리파 1세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이면서 그의 부친은 아리스토블루스입니다. 근데 이분이 처형을 당했어요.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그의 아들 아리스토블루스를 처형했고, 그의 친형인 알렉산더도 처형을 했고, 그러니까 어머니,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루스의 할머니 미리암 1세도 처형을 했습니다. 이런 좀 비운의 자녀가 아그리파 1세였는데요. 그나마 이 아그리파 1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뿌리가 전혀 이렇게 이두메가 헤롯 대왕의 뿌리죠. 이두메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에돔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에돔은 에스의 후손이죠. 야곱과 에스 할 때 에스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고, 에돔 족속의 또 한 뿌리가 이두메 사람인데, 그 이두메 사람 중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헤롯 대왕인데요. 그러니까 전혀 야곱의 뿌리가 아닌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파가 아닌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좀 약점이 있으면서도 유다 전체를 다스렸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고, 그분의 이제 가문인 거죠. 그런데 그나마 이 아그리파 1세의 경우에는 그의 할머니 미리암이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해서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100년의 그런 유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제국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그때 이제 임시적으로 한 100년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그런 왕조가 생겼죠. 근데 이 뿌리는 다윗의 혈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 하스모니안 왕조는 이스라엘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할머니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러니까 히브리 뭐라 해야 되지? 유대인 피가 흐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헤롯 안디바의 경우랑 비교해 보면, 그의 이제 그 부인이 헤로디아였죠. 헤로디아는 세리요한을 죽이는데 공조했던 사람이 헤로디아죠. 그의 딸이 살로메인데, 이렇게 안디바와 헤로디아가 결혼을 하죠. 그 헤로디아의 친남동생이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나 아그리파는 친남매간이면서 그러니까 아까 뭐랬죠? 무슨 혈통이랬지? 유대인 혈통. 왜 자꾸 헷갈려? 빨리 생각이 안 나요. 유대인 혈통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디바의 경우에는 그런 혈통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아그리파 1세에게는 좀 약간 열등감이 있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 아그리파 1세 같은 경우는 그의 아버지나 또 그의 삼촌이나 그의 또 할머니가 할아버지였던 헤롯 대왕에게 처형을 당하면서 결국은 피신을 갈 수밖에 없었죠. 로마로 피신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아리스토블루스의 부인이
아내가 누구였느냐면 베니게라고 합니다. 베니게가 그의 그 아들인 아그리빠를 데리고 로마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가 살 수 있었죠. 그곳에 가서 이제 로마 황제의 그런 집안에서 이제 자라게 되는데, 그 이유가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글라우디오 황제였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의 친동생이 누구였냐면 드루수스라고 하는데,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드루시스의 이분의 부인이랑 이 베니게랑 친하게 지냈던 거죠. 그래서 그 왕족 집안에서 아그리빠를 그 황제 집안 그 안에서 이제 교육을 받게 해 주었죠. 그 로마의 그 황제 집안 그 안에서 공부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3대 왕이었던 3대 왕이 누구냐면 칼리굴라 황제와 그 다음에 4대 왕이었던 이 죄송합니다. 그렇죠. 4대 왕이었던 글라우디오가 4대 왕이네요. 글라우디오를 이제 왕으로 세우는데 1등 공신이 되어서 결국은 이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됐죠. 아그리빠 1세가 돌아올 때 이제 어떻게 이제 돌아오게 되느냐면, 지난 시간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냥 훑어보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디로 돌아오냐면요, 여기 보면은 이 안디바가 자기의 이제 매형이 되잖아요. 그 매형인데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맡고 있었던 것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안디바가 어느 지역을 맡았느냐면 갈릴리 지역이죠.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죠. 그래서 그 지역을 아그리빠 1세가 와서 통치하게 되고, 또 이후에 이제 여기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은 그 위쪽 지역이죠. 그 위쪽 지역에 있던 지역, 그게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라고 했죠. 그 지역과 또 결국은 유다에는 총독이 있었고 헤롯의 가문의 사람은 없었다고 했죠. 그 지역까지 전체적인 것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 그의 할아버지였던 헤롯 대왕만큼 이제 유다 전체를 다스리는 대왕에까지 올라간 사람이 아그리빠 1세였습니다.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헤롯 대왕과 아그리빠 1세가 유다와 전체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렸던 그런 왕이었다면, 뭐 아켈라오나 안디바나 빌립 이 경우에는 분봉왕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보셨는데, 이제 아그리빠 1세와 관련해서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때 헤롯 왕이 여기 이제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에 무교절이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였죠. 그 중에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데 했던 사람이 헤롯 왕인데, 이 사람이 아그리빠 1세 왕이었습니다. 아그리빠 1세 왕.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무교절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무교절 기간을 나중에 이제 절기할 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미리부터 또 말씀하면 자꾸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네, 무교절하고 유월절하고 이게 이제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77절도 뭐 그 다음에 초실절도 막 계속 이제 절기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어떻게 조금씩 차이가 나는지는 제가 나중에 제가 이제 이걸 끝나고 나서 절기를 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 1세는 사도행전 앞부분에 나오는 헤롯 왕이 누구냐? 아그리빠 1세 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특별히 아그리빠 1세가 성경에서
나오는 것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데 했던 사람이 바로 아그리파 1세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 하면 누구냐면 야고보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돼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순교자는 야고보. 그러면 누가 죽였느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순교자로서 1호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헤롯 왕이 이제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해서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3절에 나오는데 여기 말하는 헤롯도 바로 아그리파 1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기 이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가이사라라고 있습니다. 가이사라. 우리가 가이사라 빌립보하고 가이사라는 다릅니다. 가이사라는 우리가 이제 해변가에 있었던 도시 있죠. 헤롯 대왕이 그 로마에서부터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항구로 들어올 때 최초로 이스라엘 땅 들어오는 것이 가이사라입니다. 그래서 총독이 세워지거나 하면은 가이사라 항구로 들어와서 거기서부터 육로로 한 100여 킬로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걸어서 도보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말하는 가이사라예요. 제가 이제 그때 헤롯 대왕 할 때 이야기했었어요. 그때 이제 가이사라 건축과 그 다음에 성전을 헤롯 대왕이 크게 이렇게 확장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가이사라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뭐 가이사라의 경기장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극장도 만들고 어떤 뭐 연설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도 만들고 그런 것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 가이사라 극장에서 연설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왕복, 정말 화려한 왕복을 입고 그 단상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단상에 앉아 있으면 제가 헤롯 아그리파 왕이라면 이 강단에 그 가이사라 극장 그 단 위에 서서 연설을 한 거죠. 연설을 하는데 그때 어떤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신의 소리와 같고 사람의 소리는 아닌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백성들이 막 크게 그것을 들으면서 이게 누구 소리지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는데 헤롯 왕이 그것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의 사자가 이제 그를 침으로 말미암아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이어서 이제 보시면,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위에 이제 제목을 보시면 헤롯 왕의 권속 중에 뭐 헤롯 왕의 집안이 될 수도 있고 가신일 수도 있고 또 측근일 수도 있겠죠. 그 권속들 중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있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을 보면은 헤롯의 청지기가 있었는데 뭐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뭐 집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집안의 집사. 그 청지기가 구사였는데 그 사람이 아내가 요안나였나 봅니다. 요안나.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수산나와 뭐 다른 여자들과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라고 나오죠. 여기서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누구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십시일반 자기들의 뭐 어떤 돈이나 물건을 가지고 예수님의 뭐 노자비로 쓰시라, 선교비로 쓰시라, 뭐 또 어디를 가실 때 어떤 용도로 쓰시라고 이렇게 소유를 전달해 줬던 사람 중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롯 집안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청지기였던 아내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도와준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근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헤롯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을 대부분을 차지하는 헤롯은 누구라고 했죠? 안디바. 네, 헤롯 안디바.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안디바를 말합니다. 안디바는 어느 지역이었죠? 갈릴리 지역. 예, 갈릴리 지역과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 이 두 군데가 안디바라고 했죠. 그 안디바라고 하면 대표적인 사건이 뭘 만드는 거 있었죠? 건축 사업한 거. 뭐가 생각나죠? 디베랴 호수, 디베라가 생각나죠. 예, 그게 이제 갈릴리 지역이니까 이게 안디바가 갈릴리 지역이죠. 그래서 디베라라는 그 도시를 크게 만들어서 그것을 디베료 황제에게 바쳤다고 했죠. 디베료 황제. 예, 그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훗날 요한복음을 가면 이 갈릴리 호수나 혹은 게네사레 호수를 요한복음으로 점점 가면서 디베랴 호수라고도 불렀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로서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여기서 말하는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할 때 이건 누구일까요? 니게르라는 뜻은요, 흑인을 말합니다. 흑인. 시몬인데요, 전에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레네 시몬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갔던 사람, 이게 시몬입니다. 그 사람이 니게르라는 시몬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바나바 누구죠? 지난 시간 했는데, 예, 원래 이름은 뭐였죠? 요셉이라고 했죠. 예, 요셉이면서 레위 지파 사람이랬죠. 레위 지파 사람이고 요셉인데 별명으로 바나바다 이름을 불러주었다고 했죠.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하니까 이제 뭐 하나씩 눈에 보이죠 지금. 예, 역시 여러분들은 기억력이 좋으셔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잘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뭐 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예, 뭐 제가 잘 가르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매일 복습하시니까 그런 거죠. 예, 여기 보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도 이름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게 안디옥 교회의 어떤 일원으로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있었던 사람 중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사실은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이기 때문에 어디에 속할까요? 아까 우리 사도행전 12장이면 어디에 속했죠? 사도행전 12장 아까 그 헤롯이 본래 먹혀 죽었다는 이야기 하죠. 그때 누구 이야기했죠? 예, 안디바를 이야기했죠. 예, 안디바를 이야기했는데, 자, 안디바를 이야기했죠. 잠깐만요. 그렇죠. 안디바라고 했죠. 여기 아그리빠는 53년이라고 돼 있어. 53년부터 100년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2장이 지금 아그리빠라고 했으니까 아마 13장은 그 다음 본문이니까 아그리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분봉왕 헤롯라고 하면 여기는 이 사람은 아그리빠 1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젖동생은 친동생은 아니에요. 그냥 함께 이렇게 키운,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공주나 그 왕후가 아기를 낳았다 하면은 직접 자기의 모유를 준 것이 아니라 아기를 키우는 뭐죠? 유모를 주잖아요. 유모. 그러니까 유모의 친아들인 거죠, 그냥.
그 사람이 유모의 자기 아이 마나엔도 키우면서 또한 헤롯의 그 아이도 키웠던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헤롯도 이 사람 마나엔과 함께 젖동양했던 같이 그런 친구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유모의 자기한테 유모지만 헤롯 아그리파에는 유모이지만 젖동생인 마나엔께는 친모가 되겠죠.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로마서 1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여기 보면 아리스도블로라는 것이 헤롯 대왕의 아리스도블루스라고 있었죠. 이 사람을 말해요. 이 사람.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는 미리암이었죠. 미리암은 유대인이라고 했죠. 유대인의 아들. 근데 이 사람도 처형당했다고 했죠. 알렉산더도 그렇고 미리암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아리스도블루스가 로마서 16장에는 아리스도블로라고 나옵니다. 그 사람의 집안 사람들, 권속, 집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아리스도블로의 경우에도 아마 아리스도블로가 직접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 집안의 권속들 중에는 바울의 동역자로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에는 바울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에 대해서 문안 인사하는 이야기도 쭉 나오는 중에 나오니까 아마 이런 내용 중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헤롯 대왕으로부터 직계 이 자손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아직까지는 안 나왔었어요. 그냥 권속이나 집안의 어떤 젖동생이나 뭐 그런 부류의 아까 그러니까 청지기의 이제 부인이거나 이런 경우는 있었지만 직접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충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아그리파 2세입니다. 아그리파 2세인데, 자, 여기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은 헤롯 대왕, 그 다음에 헤롯 아켈라오, 세 번째는 헤롯 안디바, 네 번째는 헤롯 빌립, 다섯 번째는 헤롯 아그리파 1세, 지금 여섯 번째 마지막 사람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전체 왕이 6명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라고 나오면 이 6명의 이름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걸 시대 순으로 잘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자면 헤롯 대왕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났었을 때 왕이 헤롯 대왕이었죠. 그래서 2살 미만의 그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죽였던 장본인이 헤롯 대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과 부친이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을 하죠. 그 사이에 헤롯 대왕이 죽습니다. 이게 BC 4년이었다는 거죠. 죽을 때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적어도 BC 4년 이전에 탄생을 하신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헤롯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는 것을 듣고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했으나 아켈라오 역시 아버지 못지않는 그런 잔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곳 아켈라오는 유다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 이두메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이었는데 그쪽으로 가지 않고 그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게 됐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는 나사렛에서 가서 살게 됐는데 그쪽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이 헤롯 안디바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그런 어린 시절부터 공생의 기간 전체는 헤롯 안디바, 주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했고 하니까 이제 신약 사복음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헤롯 왕은 안디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면은 이두레 드라고니 지역, 특별히 가이사라 빌립보, 이게 이제
헐몬산 밑에 자락에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수리아나 이런 쪽은요 다 헤롯 빌립이 다스렸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했던 부분이 가이사라 빌립보, 그 관련된 것은 헤롯 빌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초반 부분, 12장, 13장 이런 앞부분까지는 헤롯 아그리파 1세였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나오면 헤롯 아그리파 1세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뒷부분 하반부에 가면 이제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바로 장본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약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전체적으로 45회가 나옵니다. 이제 45회 중에 제가 말한 것처럼 이 6명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으실 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이렇게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6명의 왕이 전체적으로 90년을 다스렸습니다. 전체적으로 헤롯 대왕으로부터 아그리파까지 이제 정확하게는 AD 70년까지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멸망할 때까지 전체적으로 한 90년의 기간을 이 헤롯 가문이 6명의 왕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자, 아그리파 2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파 2세는 그의 부친은 아그리파 1세였죠. 여기 이제 1세의 아들이 2세니까. 그런데 여기 이 아그리파 1세는 4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자녀를 보면은 아그리파 2세, 그리고 두루실라, 그 다음에 버니게라는 이 세 남매가 있었습니다. 왜 이 세 남매가 중요하냐면 성경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아그리파 1세는 17세의 나이 때에 아버지였던 아그리파 1세가 죽었습니다. 17세의 나이 때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가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직 20세 미만의 나이다 보니까 로마에서는 다른 사람을 로마에서 어떤 한 인물을 보내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로마에서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티베리우스 알렉산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대신 보내어서 아그리파 2세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대리 청점을 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 기간 동안 아그리파 2세는 로마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흐른 후에 돌아와서 이제 아그리파 2세가 이제 분봉왕으로 섬기게 되는데, 처음부터 이 아버지처럼 유다 전체,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갈릴리 지역을 먼저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되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그 위로 올라가면 안디바가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이었죠. 그처럼 아그리파 2세는 그렇게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갈릴리 지역을 하게 된 것은 어쩌면 이런 배경도 있는 것 같아요. 그의 고모가 헤로디아죠. 헤로디아의 남편이 안디바였잖아요. 안디바가 다스렸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고 베레아 지역이죠. 아마 그래서 먼저 아그리파 2세에게 갈릴리 지역으로 아마 분봉왕으로 배정을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그리파 2세의 한 살 어린 16세, 아까 17세였다면 아그리파 2세가 한 살 어린 16세의 나이 때 아버지를 여인 딸이 있었는데, 그리고 아그리파 2세에게는 여동생이죠. 버니게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동생이 두루실라라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관련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은 사도행전 25장 13절 말씀에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는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의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라고 나오죠. 드루실라가 누구죠? 방금 아그리빠의 또 다른 여동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 여동생인지 누나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누이입니다. 누이가 드루실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루실라는 벨릭스의 부인입니다. 로마에서 보낸 총독, 유다를 다스리는 총독의 벨릭스의 부인이 아그리빠의 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누이가 드루실라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25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벨릭스의 후임으로 오는 사람이 베스도라는 이제 총독인데요. 이제 베스도에 대해서는 조금 이후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사도행전 25장 13절, 좀 전에는 사도행전 25장 13절이고 13절 똑같나? 제가 뭘 잘못 썼죠? 예, 27절입니다. 여기가 27절, 제가 글자를 잘못 썼네요. 사도행전 25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로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잔인한 폭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적대감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 벨릭스 총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별로 호감을 갖지 않았겠죠. 그런데 특별히 바울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을 잡아다가 계속 신문을 했어요. 신문을 하면서 그게 이제 사도행전 24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에게 뇌물을 받을까 싶어서 계속 신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뇌물 좀 달라는 거죠. 뇌물을 좀 내가 너를 풀어줄게. 그런 음흉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벨릭스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총독의 임무를 하면서도 계속 이 바울을 2년 동안 그냥 감옥에다가 가두어 놨어요. 이게 이제 구류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벨릭스 총독이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고 했지만 그것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로마 정부에서 이를 이제 그냥 다시 복귀시키고 그 후임자로 누구를 보냈느냐면 베스도 총독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25장 27절에 나오는데요. 다시 보시면 아까 벨릭스는 결국은 아까 사도 바울을 2년간 구금시켰던 사람 총독이었다면 그 후임자로 온 사람이 베스도 총독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벨릭스가 그의 와이프는 드루실라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2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 이거는 아그리빠 2세를 말해요. 왕이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갔다는 것이 나와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가 총독으로 왔다는 것을 듣고 가이사라로 갔다는 거예요. 가이사라는 아까 지중해에서 로마에서 오면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처음으로 오는 항구가 가이사라라고 했죠. 그 가이사라 항구에 이제 총독이 새로 임명된 총독이 왔어요. 벨릭스 대신에. 그 사람이 베스도인데 그 사람을 만나러 아그리빠 왕하고 버니게가 갔다는 것이에요. 자, 좀 전에 보면은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같이 갔다고 나와요. 근데 친남매가니까 같이 갔다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이 근친 결혼을 해요. 친남매 간에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지금 사실은 25장 13절의 배경이에요.
그냥 친남매니까 베스도 총독이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정말 결혼해서 부부로서 가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좀 하고자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자, 여기 오른쪽에 보면 버니게의 남편이라고 돼 있죠. 버니게의 남편이 총 7명입니다. 첫 번째는 마르쿠스와 결혼하였는데 그 마르쿠스라는 사람이 오래 살지 못하고 죽어요. 그래서 재혼을 하는데 누구랑 재혼을 하느냐면 삼촌인 칼키스의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또 결혼 후에 그 칼키스라는 사람이 또 죽어요. 그래서 미망인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오빠였던 헤롯 아그리빠가 근친 결혼을 해요. 오빠랑 이제 1살 차이를 했잖아요. 아까. 근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좋게 안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그리빠 2세가 결혼을 해놓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민심 때문에 그냥 결혼을 파기하게 돼요. 그래서 네 번째 보면 시칠리아의 프톨레미와 결혼을 또 해요. 근데 이게 또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안쓰러웠는지 오빠가 다시 재혼을 해요. 그 아그리빠 2세가 또 다시 맞이해요. 그런데 또 이게 또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또 자꾸 사람들이 그 근친 결혼에 대해서 안 좋게 보니까 그래서 또 베스파시아누스와 또 결혼해요. 그러다가 또 이게 또 문제가 생겼는지 그 디도라는 사람 있죠. 이 디도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그 로마의 장군입니다. 영어로는 티투스라고 하는데요. 이 장군과 또 다시 결혼을 해요. 마지막 결혼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디도는 그 사람이 이제 정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디도랑은 결국은 또 헤어져요. 이게 불운의 여인이 버니게예요. 버니게. 아마 뭐 엄청 이뻤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뭐 여러 번의 결혼도 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뭐 다른 거는 모르겠고 일단은 아그리빠 2세와 그 친여동생이었던 버니게가 근친 결혼을 했다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배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아마 아그리빠 2세가 바울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제 구금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 가서 이제 대화를 하는 이야기예요. 그때 바울이 나를 로마로 보내달라,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상소하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야기가 지금 사도행전 26장의 이야기예요. 그것을 이제 바울이 변명한다라고 할 때 이야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한 번씩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이 나올 때 어느 부분은 어느 왕이다라는 것을 보시고 어떤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고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이제 헤롯 이야기를 다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종결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는 시대적으로는 어느 시대이죠? 지금 너무 오랫동안 헤롯 이야기만 해가지고 어느 시대인지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시대 배경이죠? 로마입니다. 지금. 자, 그동안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펴보았습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살펴봤죠. 그래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에 있었던 그런 제국들,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바사 제국, 그죠? 이 페르시아 제국이죠. 이걸 살펴보고 또 이제 남쪽으로 있는 나일강 중심으로 있었던 이집트 제국, 애굽 제국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터키 지역을 아나톨리아 지역이라고 했죠. 거기 이제 키르키에라고 했죠. 그 지역에 있었던 소아시아 7교회나 이런 그리스 쪽으로 들어가지만 그쪽에 이제 제국들 아나톨리아 지역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땅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 전체를 그리스 제국의 시발점이라고 했죠. 그 지역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스모니안 왕조, 이스라엘의 100년간 있었던 왕조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꽤 많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하반부죠. 후반부. 그러니까 포로 시대부터 뭐 포로 귀환 시대 이런 식으로 쭉 가면서 신약의 세례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이런 침묵기까지 과정들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없는 내용들도 많죠. 그렇지만 이런 것을 다 우리가 흐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난 것은 우연에 의해서 아무 때나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때가 찼기 때문에 이때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때는 언제냐? 로마 제국 시대 때라는 거죠. 로마 제국 시대 때. 반드시 로마 제국 시대 때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절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그때에 바로 때가 찼던 그때는 언제였느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호적을 행하라고 해서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났다. 그래서 이게 때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 시대 때 그때 탄생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이 로마 때는요, 길이 중요합니다. 길. 로마는요, 길을 닦았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넓은 지역에 어떤 뭐 반역이 나거나 모함이 나거나 하면은 군사를 빨리 보내야 되잖아요. 로마 정부에서 보내기 위해서 길을 닦았던 거예요. 근데 이 길을 잘 닦아 놓은 것이 결국은 사도 바울이 그 길을 통해서 복음 확장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었지만 문화는 헬레니즘 문화였어요. 헬레니즘 문화는 그리스 제국에서 나온 거죠. 헬라어를 중심으로 그리스어를 종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공통 언어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공용어가 영어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헬라어였다는 거예요. 그리스어.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헬라어를 말하면 다 대화가 되었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국제 언어인 헬라어도 할 줄 알고 히브리어도 할 줄 알고 또 로마어도 할 줄 알고, 로마 시민권자니까 또 아람어도 할 줄 알고 기본적으로 4개국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요, 헬라 제국의 그 문화인 헬레니즘 문화 때에 통해서 또 로마가 길을 닦아 놓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빨리 확장될 수 있고 언어가 되었어. 그리고 로마 제국이 다스렸던 영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그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어느 나라 가려면 여권을 갖고 국가를 넘어가면 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다 로마 제국의 영토가 워낙 넓으니까 어디를 가도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없었던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그때는 거예요. 때가 참회란 거예요. 때가 참회.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시대도 보면은 21세기를 살고 있는데요. 이 시대를 보세요. 이 시대는 어느 시대냐? 어느 나라와도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시대죠. 그래서 요즘은 뭐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핸드폰을 통해서 저 반대쪽에 있는 나라에 있는 어떤 사람하고도 뭐 화상 채팅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공용어인 영어를 통해서도 다 말이 가능하고, 이제는요 저기 영어를 몰라도 됩니다. 핸드폰 와이파이만 딱 되면 그 데이터 요구해도 가면 다 요즘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그 나라 언어로 이렇게 해서 그 다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베트남어를 모르는데 베트남 택시를 탔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깔락깔락 하면서 나한테 보여줘. 그럼 한국말로 나와. 그럼 내가 한국말로 왈랄랄라 하면 다 보여줘.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가라는 것도 이야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요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외여행 가시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그때도 이제 메시아에 대한 대망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대망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가 길을 닦은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요, 전 세계 비행기 타고 가면
뭐 30시간 정도면 충분히 다 어느 나라든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뭐 논스톱으로 간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볼리비아까지 논스톱 가면 어느 정도 걸리나요? 뭐 경유를 안 하고 경유하면 뭐 이틀 정도 걸릴 수 있겠지만 그냥 뭐 논스톱으로 가면 가능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이 좋은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처럼 지금 헬라 그 예수님 오신 그 때나 지금이나 뭐 시대는 많이 이렇게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복음이 지금 확장되고 빨리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우지 않는가, 알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헤롯 대왕에 대해서 다 살펴보았고요. 다음 주부터는 기대하시는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귀한 말씀 함께 배웠습니다. 또 저희들이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한 분 한 분 좀 성경 안에 나오는 인물들을 또 그때의 사건들을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때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또 내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지에 대한 또 지혜를 얻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음 한 주간도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은 때가 참에 그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이제 주님이 오실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이 깨어서 말씀 안에 거하며 또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에 힘쓰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